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손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손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겠사오니 그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재단, 오늘도 말씀이
살아 오늘도 역사하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현장으로 나온 성도가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마이크 볼륨 가운데 메인이 주로 있든지 일본이 주로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이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이스기야의 실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어투를 보면 이사야 39장의 어투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하는 것이 곱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이스기야의 그 말이 고분고분하지 않나요? 고분고분하다는 말 알아요, 여러분? 예, 그 말에 뭔가가 좀 까슬까슬하다. 가끔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여러분들 사랑으로 대화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까슬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말 속에 이상한 가시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뭔가 좀 약간 가시가 들어있어요. 그 가시를 좀 빼면 좋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이사야가 꽝 물으니까 먼데 바벨론 땅에서 왔나이다. 뭐 이런 게 이게 발음이 좀 그 말이 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시야 그대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나이까? 라고 물으면 내가 보여준 거 다 보여주었소이다 이러는 거라. 그러면 그대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러는 거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조상들이 쌓았던 다윗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환난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기야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좋소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이 말에 가시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신다. 내 평생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견고함을 주실 것 같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끔마다 여러분들을 감정을 건드는 까슬거리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투가 퉁명스러워요? 고분고분해요? 퉁명스러워요. 오늘도 이스기야가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말 어투가 전부 다 가시돋친 말이에요.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이 감정이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있어서 퉁명스러운 대화법을 쓸 때가 있어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와서 칭찬을 못해줄 만큼 와서 책망만 하십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이사야의 말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투가 더 어떻게 해요?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묘한 감정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어쩌면 히스기야 그 모습이 똑같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의 종의 마음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저 답은 그렇다. 우리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됐다. 이사야 됐다. 너 그만 선지자리 되라. 너 선지자리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히스기야야 너 그만 됐다. 왕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른 사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실수 3절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줄긋게 해야 되겠죠? 자 3절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구워보시고 그러니까 이르되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줄보시고 4절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또 하나는 뭐냐 6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다 죽을 것이고 7절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서자되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환관에 줄 것이고 8절 거기에 보면 저소이다. 그 다음에 평안과 편관이. 자 오늘 이 말씀 들어갈게요. 3절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선지자는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 던지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온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잠만 자면 되겠어? 기도하시오. 기도 좀 해요. 봉사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요? 전도는 왜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뒤에 책망에 가시다 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도대체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당신은 그것을 감출 것을 감추지 못하고 다 보였습니까? 이 뜻이에요.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 왕의 히스기야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물치 않고 무기고를 사신들에게 보인 행위에 대한 책망이에요. 왕이 실수했을 때 왕을 면책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이 선지자적 사명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세 가지적인 성향의 목회자가 있어요. 첫째, 선지자적 사명을 해요. 이분들은 신랄하게 성도들을 비판해요. 그렇죠. 또 하나 두 번째, 왕적인 목회자형이 있어요. 왕적,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목회자가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목회자는 제사장형 목회자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한 거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래, 뭐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지.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목회자 유형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긴 하지만 주로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는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런데 이 선지자적은 책망이에요. 책망. 계속해서 깨우치고 그리고 그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또 선지자적인 사명을 또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선직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어떤 영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은 약간 그런 게 있어 하고 이게 접어두는 게 좋지. 나도 똑같이 어디서 왔나이까? 원만 먼데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뭐 이렇게 맞장구 치면 좋아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왔나이까? 그렇게 벌써 딱 질문을 할 때 선지자님, 이사야 선지자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쉽다. 왜냐하면 이사야 39장부터가 이게 율법의 구약 성령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40장부터는 이게 보기에 은혜가 계속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66장까지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39장까지 잘 참으셨어요. 계속 연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짜잔 40장이 짠짠 열리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에도 24장에도 열왕기상 12장 13장 역대하 12장 또는 16장 19장 거기에 모든 부분에 보니까 항상 선지자들의 사명은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사명도 설교 중에 선지자적인 성향의 메시지는 잘못들에 대하여 성도의 잘못에 대하여 뭐하는 성향이 있다? 책망하고 깨우치는 성향이 있다. 그럴 때 메시지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들어야 된다. 이론은 감사함이지. 그런데 메시지 듣는 사람은 뭐예요? 하얘지지. 제가 가끔마다 여기 강단에서 이름을 막 호출해 버리면 여러분들 얼굴이 뭐예요? 하얘지지. 우리 사무가 우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강단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냥 하얘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사단이 잡아버린다. 그러길래 제가 놀고 있네. 사랑해서 부르주는 이름을 그렇게 잘못 이용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려왔나이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이사야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당첨 그거 다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 이사야가 그 선지자가 위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꼬장꼬장 대답한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반론을 다 꼬장꼬장 반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다윗의 도성이 있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 하면 신비의 도성인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사람 사신들의 환상이 뭐냐? 이야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요 굉장한 한상에 이 빠져있는 그 소문이 바벨론의 땅 원방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고 싶어하는 꿈에도 한번 보고 싶은 그 예루살렘 도성을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예루살렘 들어온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훗날에 여러분
이들에게 뭘 심어주냐 하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 알아요? 전적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황금 골드가 몇 개가 수백 개가 딱 있는데 하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중에 훗날에 이 바벨 군대가 슈악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보인 모든 것 싹 쓸어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 보는 사람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서 한다니까? 바벨론 땅에서 한다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실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또 히스기야 감정이 한 톤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도 언어의 투가 한 톤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대답합니다. 다 보았나이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곱지가 않아요. 그죠? 서로 모두가 그래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왕의 회복을 축하라 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내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왕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왕의 입에서 정확한 고백을 듣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하나님의 퉁명스러움이 이렇게 나와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퉁명스러움이죠. 그랬을 때 아담의 태도가 문제가 되듯이 또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알죠? 네가 도대체 네 원주인이 누군데? 네 원주인이 네가 나왔더냐?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퉁명스러움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하가를 향하여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메시지를 주죠.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질문에 따라 이사야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선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일시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왕답게 이사야에게 속이지 않은 것은 잘한 거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가 이 시집구한 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알같지 않죠? 그러면 왕은 내 말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당신의 심판의 때가 온다. 당신의 심판의 때가 오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네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은총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목사가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정 섞인 언어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요 강단에서 아무리 율법의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받는 사람이 율법으로 받으면 그건 율법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성도와 목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이 갭을 좁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형편과 여건 상황 안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벽을 단단히 쌓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화해내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 자체가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뭐 하냐면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에 물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라고 해요. 전하는 사람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분이 살고 있는 삶,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인격으로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설교학적으로. 그렇지만 이 에토스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 전달자의 문제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미 성도들은 다 재성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질병을 알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지금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성수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의 책을 제가 언젠가 보고 싶어 했는데 김성수 목사 책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직 한 권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학적 체계와 그분의 사상을 좀 한번 살짝 이제 엿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김성수 목사라는 분은 목회를 잘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 우울증이 거의 빠지기 시작해서 목회자가 자살로 끝낸 목사예요. 지금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이분의 도대체 고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메시지를 그냥 접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살한 목사, 그리고 딱 접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도대체 이분이 고뇌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제가 많은 책을 꽂아놓고 있는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만 그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면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자신의 모든 것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 예언 이후에 116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는 100년 이후의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졌소이다. 나의 생애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견고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 아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저는 이 모습에서 무슨 모습을 보는지 알아요? 이 예수를 어떡하냐?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서사장들과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 이자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바벨론에 여러분 그 빌라도가 또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의 피에 대해 우리 자손에게 널리 있어서
충분한 재앙 아니에요? 이 빚값을 누가 받을 건데요? 여러분, 이 시기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평안하고 나만 견고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세대에 살아가야 할 신앙 유산은 뭔데요? 내가 오늘도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눈물의 씨앗으로 심어주는 그 유산은 무엇이고, 오늘 저는 한국교회 앞에 목회자로서 살다가 제가 어떤 한 40년, 50년 또는 60년 목회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저는 21살 때부터 목회 전도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벌써 저는 한 4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살에 전도사로 나갔으니까 박욱재 목사님 전도사 수고해줘가지고 그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1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75세까지만 하면 앞으로 15년 더 하면 몇 년을 하는 거예요? 55년을 목회하는 거거든요. 이 55년 목회 이후에 당신의 결과물은 뭐냐? 무섭지 않아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굉장히 두렵지 않아요? 내 한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음 우리 자손의 세대 앞에, 아니 목회자 이전에 아빠로서 우리 두 딸 앞에서 어떤 아빠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엄마,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죽고 못 사는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또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책임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게서 태어날 자손의 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았니? 내 집에서 태어날 모든 자손 왜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을 생각하고 있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비극적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똑똑한 너희들 중에서 왕자로 태어난, 왕수로 태어난 자들이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거세될 것이다. 거세되고 환관장이 될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그의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 환관장이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세 인물, 그러니까 세 친구와 다니엘이 기록됐으니까 딱 4명만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표현 방법 가운데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 표정이 보입니다. 4명만 아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관장이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성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남성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환관장이 뭡니까? 그것도 왕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받을 요한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데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조소이다가 나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베옷을 입었어야 돼요. 이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다시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이사야의 발목을 붙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좋소이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뜻입니까? 순종의 자세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범한 실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내 생전의 평안과 견고함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 큰 환난은 이미 다 겪었으니 연기해서 아마 그것은 내 후손들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참 다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랑게나 로베니스니라 하는 이런 신학자들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이 태도는 아주 저열한 감정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저열한 감정을 갖고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뭘로 들어라? 메시지로 들어라. 그러한 자가 뭐한 자다? 복 있는 자다. 그것을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 죄에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실수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깨우쳐주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한 신중함의 깨달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적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죄에서 가고는 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철저한 절대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